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일이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의도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이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지난주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자,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성 바깥으로 나가시는 가운데 어디를 향하여 가셨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을 향하여 가시면서 저녁 때 그곳에 머물게 되시죠. 자,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한 4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근거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자, 근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집이에요. 슬픔의 집.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슬픔의 집이니까 그다지 이렇게 좋은 동네 느낌은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이 동네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와 함께 주변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한 그런 동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시고 나서 자, 18절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른 아침에 예수님 일어나셨는데 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상황 가운데 자, 어떤 상태로 들어가셨냐면 시장한 상태로 들어가십니다.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고 아마 가난한 집에서 잠을 주무셨기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이제 하고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자, 그런 가운데 19절에 보니까 길가를 이제 걸어가시다가 뭘 발견했냐면 무화과 나무를 보셨대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열매가 있을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는 없고 뭐만 있었어요? 잎사귀만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망하셨는데 자, 사실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 보면 왜 열매가 없었느냐? 마가복음 11장 13절 맨 뒤에 보니까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19절의 뒤를 보니까 예수님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나무를 뭐 해버리셨어요?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곧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복음은 언제나 양명성을 지니고 있다. 네, 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자, 이 양면성이 뭐냐면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전부 다 건설적 기적이었어요. 자, 건설적 기적. 자, 무슨 뜻이냐? 망가진 것을 고치시는 기적이었어요. 무너진 것을 세우는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귀신 들려서 무너져버린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셨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상황 사역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이 사건만큼은 어떤 기적으로 분리되어지냐면 파괴적 기적으로 분리되어집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적은 살렸어요. 세웠어요. 회복했어요. 근데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 멀쩡히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말라 죽어버리는, 그냥 파괴되어져 버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음 주에도 함께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기적은 마지막 때에 있어질 심판의 예시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축복, 항상 성공, 항상 생명이 아니라 어느 반대쪽에는 저주가 있고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건설적 기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기도 하고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이지만, 그 복음 앞에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올바른 선택이 곧 신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있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언을 받았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을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약속에 대하여, 그 복음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누리기도 하고 오히려 거꾸로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자, 신명기 1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떤 민족들도 너희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은 너희가 들어가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강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길 것이고 너희가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이후에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뭐라고 시작해요? 26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약속한 게 있고 복음의 메시지가 있지만 너희 앞에는 오히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택의 기회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너희 앞에 뭐가 있대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대요. 그러면서 27절에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에게 먼저 허락한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면 그러면 그 복과 저주 가운데 뭘 누린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 28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거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원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복의 기회가 있지만 오히려 뭐를 누려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에게 축복이 누려지지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순간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양면이에요.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여한 이 모습 자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뭘 두었다? 복과 저주를 두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이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가나안 땅을 누리실 수 있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축복을 선택합시다. 시작. 예,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을까? 자, 저주를 받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표면적 이유예요. 표면적. 1차원적인 이제 원인이게 되겠죠.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불순종이 저주의 원인이다. 자,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불순종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불순종한 존재예요. 자,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잘 살펴보면요,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뭐하고 있냐면 다 순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자, 물이 예수님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물의 물리적인 형태는 예수님이 밟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빠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대와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받쳐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무리를 걸어가시는 상황 가운데 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이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고. 그랬을 때 그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뭐예요? 스탑 해요. 명령에 순종합니다. 심지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지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이런 음식 자체도 오히려 예수님의 뭐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에 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병을 고치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병마를 향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병이 떠나갑니다. 병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고요. 귀신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존재도 예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딱 누구만큼?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만큼은 예수님께 지금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왜 무화과 나무에 왜 열매가 없었어요? 왜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때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런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저주가 되게 억울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다 변명과 핑계가 있어요. 이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저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과 핑계로 불순종을 정당화하려고 애를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핑계와 이 변명에 대하여 예수님이 받으셨느냐? 아니에요. 그냥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내 타이밍을 가려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순종이냐면
부르시는 그분, 명령하신 그분의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일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내가 지금 요즘엔 바빠서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핑계와 변명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 여러분 부르시는 그때 즉시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으로 믿음에 대하여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언제 순종했냐면 부르시는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래요. 갑자기 저녁 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정말로 100살에 낳아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제물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근데 일찍 일어나자마자 심지어 사라하고 의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순종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질 만한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껴놓고 그냥 일찍 일어나자마자 즉시 출발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진 자들도 하나같이 다 그래요.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더니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순간 그 배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들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있다가 한가해지면, 조금 있다 시간이 되면 여러분 미루는 순간 순종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진짜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인사 좀 해주세요. 즉시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순종은 미루면요 더 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이걸 즉시 이 시행에 옮기지 않으면 점점 순종에서 멀어집니다. 종종 제가 무슨 부탁들을 이렇게 하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뭐 해보고 제가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가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 부르심인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해놓고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고민해봐요. 생각해봐요. 계산해봐요. 이걸 하는 게 괜찮을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걸 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재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생각해 본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것은 이게 적당한지 계산해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볼게요, 내가 계산해 볼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변명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순종은요 생각해 보면요 계산해 보면요 못해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를 보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무화과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주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 솔직히 저는 예수님이 너무 억지를 부리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직 계절이 아닌데 뜬금없이 내가 수박을 먹고 싶은데 라고 겨울에 찾아. 아니 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수박이 없네. 자 이 밭아 다 저주를 받아라. 여러분 이거는 억지지요. 이 느낌이 약간 억지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가 아니에요. 세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나무가 위선을 하고 외식을 해? 이거 좀 어이가 없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길가를 걸어가시다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살펴보니 잎사귀밖에 없고 열매는 없어서 실망했대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의 설명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마가복음은 이걸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보면 자 예수님이 길가를 가다가 멀리서 뭘 보신 거예요? 그냥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게 아니에요.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6월 달에 첫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8월 달과 9월 달 사이에 두 번째 열매를 맺어서 두 번 수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당시 상황은 지금 이번 주간에 토요일 날 뭐가 시작되냐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계절적으로 볼 때 몇 월 달에 해당되어지냐면 4월 달에 해당돼요. 앞으로 첫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2달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4월이에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뭐가 함께 나오냐면 잎사귀가 같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뭘 보고 알아요? 잎사귀가 있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아, 잎사귀가 없으면 아직 때가 아니지.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를 맺겠구나 라고 기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로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있는 나무로서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가 따먹어도 될 만큼의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예요. 지금 이 장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곧 뭘 의미하느냐? 잎만 무성해요. 정작 있어야 할 열매는 없어요. 지금 그게 누구의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되게 그럴듯해 보이고 근사한 옷과 의리의리한 성전 가운데 어떤 집례를 통하여서 어떤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은 잘 갖추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님이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없고요. 이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진짜 맺어야 할 그 열매는 하나도 없이 종교적 형식들로만 이파리만 무성한 이스라엘을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앞으로 있어질 심판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눈에 보이는 이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잎사귀를 통하여서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잎사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잎사귀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뭐에 관심이 있다? 열매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열매를 지금 예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관심이 없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건 잎사귀예요. 여러분 이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진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내용들 가운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창세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가 참이냐? 이 참된 예배 안에 갖추어야 할 두 가지 필연적 요소가 영과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영과 진리는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첫 번째고, 진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참된 예배의 필연적 조건이에요. 근데 자, 이 말씀의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눈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겉으로 예배를 많이 나오고 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와, 좋은 신앙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자, 밑에 줄 쳐진 데만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는 사람 같지 않대요. 사람은 눈으로 사람을 평가한대요. 다시 말하면 잎사귀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고 내가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뭘로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 여러분, 이 영과 진리가 사실은 새로 번역되기 전에는 뭘로 나와 있냐면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학적으로는 영과 진리로 번역되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요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로 번역이 되어지려면 뭐가 더 가깝냐면 신령과 진정이 더 가까운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사랑과 더불어 맺어야 할 진짜 열매, 여러분, 그것이 있는 가운데 잎사귀가 함께 동반되어져야지. 여러분,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뭘로 여기시냐면 그걸 위선이라고 말하고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향한 진짜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종교적 행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열매가 있는 예배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여러분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진짜 메시지는 이거예요. 심지어 나무도 위선하고 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선과 외식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런 자로서 예배자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